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애교와 하트 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 두 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하나님 베푸신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약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영적 거장들의 삶,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단단히 붙들었던 믿음의 도리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영적 거장들 중에 오늘은 요한, 신약 성경 요한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은 세 분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 두 번째로는 마가 요한, 그리고 오늘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믿음이 어떤 것일까? 저는 계속해서 영적인 거장들이 단단히 붙들었던 믿음의 도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중에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쓴 이 네 편의 복음, 그리고 이 서신서 속에 담겨 있는 사도 요한의 믿음, 그가 단단히 붙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보는 관점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제가 사도 요한의 일생 속에 그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다라고 찾을 수 있었던 영적인 비결은 이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들고 소중히 여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에게는 잦은 기회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은 멋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살아가죠? 이렇게 살아갑니다. 껄껄껄 하고 살아갑니다. 그때 잘할 걸, 그때 붙들 걸,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였고 복이었는지 이제 알았으니 후회가 막끔하니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껄껄거리며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요한 사도의 믿음이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들었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믿음의 인생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 그 기회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맨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물을 깁다 말고 배도 두고 그물도 두고 종들도 두고 아버지 세베대까지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회를 잘 잡은 건 맞지요? 왜요? 기회를 못 잡았나요? 잘 잡았잖아요. 두 번째, 이 믿음의 사람은 또 어떤 기회를 잡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앞서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 12명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세 사람만 꼭 데리고 갔거든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갈 때 왜 나는 맨날 귀찮게 데리고 간다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주님의 초청을 받았을 때는 예스! 하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 기회를 붙들었던 사람이 또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어머니도 봉양하기도 힘든데 나한테 맡긴다고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때로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문헌에 의하면 요한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할 때 그곳에도 마리아는 동행하였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예수님과 그 7명의 제자들과의 대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화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될 건가?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특별히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의 대화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2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가장 가까이에서 베드로 사도와 예수님이 나누고 있는 대화의 주제가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였고, 자신에게는 뭔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난 다음에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이후로 이어지고 있는 요한과 관련된 사건 속에서는 자신의 친형이었던 야고보가 영적인 교회의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그리고 목숨을 잃는 순직의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일들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 따랐던 나머지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혹은 가까이서 보기도 하면서 요한은 느지막하게 노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때 요한은 뭐하고 살았을까요?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 주며 살았을까요? 뭐하며 살았을까요? 우리는 사도 요한이 AD 85년을 전후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AD 90년을 전후하여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였고, AD 95년을 전후하여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서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당시의 기독교인들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노년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영적 거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단단히 붙들었던 믿음의 도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품게 된 이유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당시에 고난 중에 있었고 시련 중에 있었던 그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있는 말씀의 메시지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무슨 뜻이었습니까? 잘 죽고 제대로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초보를 넘어서 영적인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들이 돼야 된다. 단순히 복 주시니까 좋다 하고 시련과 고난이 오니까 교회를 떠나거나 배교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도리를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단단히 붙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련된 말씀들을 지난 주까지 해서 4분의 이야기,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마가 요한, 그리고 바울, 이렇게 4분의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은 세례 요한, 다음 주는 누가와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이미 그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고 있는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일전에 나누었고,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의 형제 야고보였고, 또 한 사람이 게바로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 사도였고, 그리고 그 세 번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검토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도전하게 될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기회를 소중히 여겼고 기회를 잘 활용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기둥같이 쓰임받고 이방 지역 에베소를 비롯하여 곳곳마다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지탱해 준 뭔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셨던 영적인 거장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붙들었던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이고,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한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영적인 거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때면은요, 단 한 절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몇 절의 말씀을 붙들었다고요? 단 한 절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오셨습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느 시점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 속에 거하는 회심을 체험했습니까?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까?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는 기둥같이 쓰임받았던 사람, 이방 지역에 있었을 때에는 많은 영적인 방해 요소들을 이겨냈던 사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할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냈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지탱해주고 쓰러지려고 할 때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며 곤란하고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었던 그 말씀, 그건 뭐였을까요? 제가 성경을 많이 뒤져보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찾아본 결과,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쓰러질 때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었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장벽과 삶의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되어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말을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근거로 과연 이 믿음의 사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신이 붙들었을까? 믿음의 도리로 붙들었을까? 근거가 있어야 될까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얘기하면은 설교자가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긴 말씀을 세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구속사. 그렇습니다. 이 구속사를 하나님 앞에서 붙들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의 사람 사도 요한이 단단히 붙들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것,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복음.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구속사와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초기 교회 시대에는 교회와 신앙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대적 요인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인 중에 외부적 요인이 있었는데, 그 외부적인 요인은 뭐였을까요? 바로 로마 정권이었습니다. 로마 정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또는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인 적이 또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적으로서의 로마 정권이 있었다는 것도 힘든 일인데 내부적인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면서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영적인 대적 중에 첫 번째가 다름 아닌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 혹은 할레파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인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본래 유대인으로서 모세로부터 받았던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그 중에서 특별히 할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그 대적자들은 다름 아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선과 악을 둘로 구분해 놓은 이분법적 세계관 또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제일 가슴이 아픈 거는 뭔지 아세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때에 진보적인 성향이 있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괜찮은 일입니다. 그렇죠? 나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정치인들과 어떤 언론인들이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는 좌파라고 말하고,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는 우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국론을 좌와 우로 쫙 나눠놓고 있습니다. 진짜 못됐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 나라가 벌써 전쟁을 이겨내고 민주화를 이루어내면서 이만큼 성장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 나라에 어디 좌파가 있고 어디 우파가 있습니까? 그냥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좌파와 우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마시고, 나는 보수적 성향을 갖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보적 성향을 갖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선과 악을 둘로 탁 나눠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악하니까 이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지으셨는데 어떻게 이 땅에 죄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모세의 율법과 관련된 말씀들은 인정하지만은 선지서들,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락하며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므로 선지서 속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을 부정합니다.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도 안 믿겠다, 창조주 하나님도 안 믿겠다, 선지서 속에 나와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위해서 설득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겠다. 뭘 믿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영이시며 빛이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믿지 않지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는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믿고 있는 거죠? 시장에 가서 정말로 맛있는 수박을 사다 놓고 수박은 정말 맛있어 하면서 수박 껍데기를 하고 한번 핥았습니다. 수박은 이렇게 맛있다, 풋풋한 냄새가 난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다 수박 껍데기만 핥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수박은 껍질을 먹는 게 아니고요. 물론 껍질도 먹으면 뭘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수박은 빨갛게 익은 알맹이를 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야 수박의 진짜 맛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적인 세계관 속에 갇혀 있거나 죄 속에 갇혀 있는 것들은 부정하고 믿지 않았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영이신 예수, 기적을 행하신 예수는 믿었다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요한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이 증언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식으로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이 아닙니다. 얄팍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인격적이며 관계적이다. 그렇죠. 누가 나를 안다고 말할 때 그 사람 동두천에 있는 아는 교회 담임 목사야, 이것만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어디 출신인데 이 동두천까지 와서 이 동두천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내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그리고 커피 한 잔이라도 같이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놓고 난 다음에, 아, 그 사람 김 목사 동두천에 있는 아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나 알아. 그렇게 말해야 이게 관계적이고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지. 그냥 껍데기 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나를 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도 요한이 믿음의 도리로서 단단히 붙들었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구속사와 그리고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 과연 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보면 구속사라고 하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구속사를 잘 담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거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나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 구속사와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 안에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얘기하죠. 그랬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속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사의 핵심이자 복음의 핵심이 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격적 관계적인 믿음으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과 구속사는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인격적이며 관계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증언하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두 가지 지위를 갖게 된다. 첫 번째 지위는 뭘까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4장 20절 말씀에는 그들이 어떤 지위를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똑똑해서 잘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어떤 지위를 갖게 되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신분 중에 무엇이 우리의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절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짓말쟁이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는 것과 인격적이며 관계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11절에는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일생 속에서 서로 사랑 어떻게 실천했을 것 같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된 믿음, 그 복음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로마 정권을 향하여서 우리 같으면 저 인간들 눈에 배기만 해봐라, 어떻게든지 그런 마음 먹게 할게요.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를 어지럽히고 박해하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영지주의자들과 할레파 유대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복음과 진리 안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거짓 복음을 퍼뜨리는 적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조차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기회를 잡고 그 기회를 잘 활용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너무 무더운 여름날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불러. 어이, 그거 진호 아니야? 여기 가까이 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하고 가. 그러면은 그를 사랑할 수 있지요. 너무 더운데 밭일하고 와서 너무 더운데 도대체 저녁은 뭘 해먹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불렀어. 어이 정민아, 왜? 밭일하고 와서 힘들지? 내가 콩국수 해놨는데 얼음 동동 띄어서 열무김치에 오늘 같이 콩국수 먹자. 그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인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할레파 유대인들을, 기독교인으로서 영지주의자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들조차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조차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담아가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만나는 이웃과 사람들에게 녹여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저는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굉장히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지요? 아주 오랫동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지금까지는 별로 이웃사랑에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웃사랑은 오늘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오늘 붙들었습니까?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지요? 오늘은 내 생애의 가장 젊은 날이니까. 이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으니까 앞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힘쓰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일생은 다른 사람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결코 그 역시도 완벽하지도 않았고 그 역시도 결코 완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은 단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도로 부르시면 예스 하고 따라갔을 뿐입니다.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 너 하고 할 때 사도 요한 너도 같이 가 그러면 아싸 하고 따라갔을 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네 어머니다라고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길 때 내 어머니 복양하기도 힘든데 왜 이런 걸 나한테 맡기냐고 하지 않았고 그 시로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는 일을 했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모두 다 순교를 당해서 하나씩 죽어가는데도 자신은 죽지 않고 남아있는 그 기회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반란, 율법주의자와 그리고 할례파 유대인들로 인한 어려움, 로마 정권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를 품어내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인격적이고 관계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글로 담아내면서 그 말씀을 읽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사시렵니까?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 주는 기쁨으로 사시렵니까? 물론 그 기쁨도 큰 기쁨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격적으로 담아야 할 것이며 그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서 어려운 때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 사도 요한의 모습 속에서는 아주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나 또는 바울 사도를 볼 때에는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성공 모델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모습 속에는 성공 모델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이 순교를 당하지 않고 마지막 숨을 거두고 난 다음에 천국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도 요한이 죽어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을 품어 안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론 제가 직접 안 들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요한, 너는 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요한이라고 하는 이 유대식 표현을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 너는 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남은 생에 오늘이 최고 젊은 날이라면 이제 언젠간 죽겠지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존, 넌 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도 요한이 받을 법한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되는 우리 아는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구역 소모임을 통하여서 신약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요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주님 편에 갔을 때 존, 너는 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 다 이런 믿음의 영적 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살고 있고 서로 사랑할 기회가 주님 주신 복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충성하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신 기회이며 지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날마다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